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See you high and lifted up.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Sing only, only, only.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우리 한 번 더요.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Sing only, only, only. See you high and lifted up. Pour out the power and love.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이름 그가 구름으로 땅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한가운데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말씀을 좀 묵상하시죠. 지난주 말씀부터 이번 주 말씀에까지 이어지는 그 스토리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는 주님을 알았는데 몰랐다. 주님을 알았는데 몰랐다. 또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면 무섭지 않았을 텐데. 걱정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지난주 제자들은 처음에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압도당합니다. 성경의 마가의 그 기록은 terrify라는 말을 써서 예수님을 보고 겁에 질렸다, 두려워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냐? 우린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하나? 이 중요한 메시지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6장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동안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 그동안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했을까? 제자들은 지금 제자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제자 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하나하나를 배워가는 중인데 그 중에 그들이 4가지 두려움을 통해서 그 두려움에 압도당했다가 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계속 배워가는 것이죠. 풍랑 경험했고 그 다음에는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그 말씀 읽어보면서 보셨죠? 어느 정도로 대단한 그 귀신이 들렸냐면 쇠사슬로 묶어놔도 금방 끊어버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위협하는 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강력한 귀신 들린 사람이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달려와서 엎드리는 장면 보셨죠? 그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면서 달려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려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전에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막 쇠사슬 묶여가지고 난리법석이었는데 예수님 보자마자 달려와서 엎드리면서 소리친 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게 구약에서 자주 쓰던 단어예요. Most High God.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부른 사람으로서는 이때가 처음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도 아니고 그 어떤 성경학자들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픈 일인데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남자가 귀신에서 해방되는 것을 볼 때 제자들도 뭘 느꼈겠어요? 예수님 귀신을 정복하는 영적 세계의 주인이시구나 배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학 총장쯤 되는 사람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한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더구나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이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아까 귀신 들린 사람하고 똑같죠? 엎드렸어요. 이 굉장히 겸손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예수님을 경계했잖아요. 그런데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죠. 그 회당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예수님 어서 와서 손을 대서 살려주십시오. 여기까지 그 회당장 야이로의 절박한 어떤 믿음, 그 순간이 보였는데, 그 예수님 따라 나서죠, 회당장을. 근데 그 사이로 한 사람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누굽니까? 12해를,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다가 너무너무 고생하던 한 여인,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거죠. 이 혈루병은 당시에 성병처럼 여겨져서 사람들이 부정하다, 더럽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별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처럼, 성경에는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려고 이 의사 저 의사 안 찾아가 본 사람이 없다. 돈은 돈대로 쓰고 고치지도 못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상상해 보셨어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사람들이, 이 남자들이 나를 얼마나 못살게 굴까?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무섭지 않고 딱 한 생각으로 한 발짝씩 또 한 발짝씩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 믿음은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뚫고 문제를 넘어가고, 왜냐하면 저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께 내가 가까이 가기만 하면 이 모든 상황들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믿음이 문제다. 실제로 그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만지자마자 낫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둘러보시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어떤 느낌이에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감히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인도 너무 놀랐어요. 자기 병이 정말 나은 것도 너무 놀랐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으시는 게 더 놀라워요. 굉장히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누구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런 톤은 아니었겠지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 얘기하시니까 막 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나오는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어떤 톤과 그 어떤 이 문장,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가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서 건강히 잘 살아라. 정죄도 없고 뭐라 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그 여인의 영혼의 문제까지 예수님이 만져주셨죠. 속이 타는 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소녀의 아버지 야이로입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가야 내 딸이 사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사정도 절박해서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지체되는 거죠.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급히 나타나서 하는 말, 당신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와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이렇게 막 간청하던 그 순간에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이 두 분은 그 심정을 너무 잘 알 것 같고, 저도 아들이 있으니까 이 심정이 느껴져요. 저는 이때 야이로의 심정을 감히 상상도 못 하겠어요. 다 끝났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 저를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소녀의 시체가 앞에 있죠. 그 시체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이 한 번 더 선포되죠. 따라서 하십시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예수님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되살아나는 거죠.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기는 거죠. 그 전까지는 죽음의 장소였고 장례식장이었는데 이게 기쁨의 장소로 바뀌고 부활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걸 제자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제자들이 그 아버지 야이로의 심정을 좀 따라갔을 것 같아요. 죽었다, 끝났다.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딱 가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시체인데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일어나라.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시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그 지금 인식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이제?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 거기다가 귀신, 즉 영적 세계도 다 정복한 분. 거기에다가 12년을 혈루증, 이 불치병이죠. 불치병 치유하는 분. 그리고 죽은 자도 되살려내는 분. 점점 커져가는 경배, 쌓여가는 증거들. 와,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이분을 선택했고, 그분이 나를 불렀고, 나는 그분을 따랐고, 야, 우리 이제 대박났다. 진짜다, 이분은. 제자들이 막 한참 감격하고 있을 때 예수님 거기에 제자들의 이 감격에 그냥 더 하나를 더해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도 가서 해봐라. 너희들도 가서 해봐라. 똑같이 할 수 있어. 마을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가 있으면 기름을 발라서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이 세 가지 얘기하셨죠. 제자들이 정말로 갑니다. 이미 뭐 이만큼 믿음이 올라와 있으니까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제자들의 고백. 자,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도 할 수 있다. 더 크게. 나도 할 수 있다. 한 번 더.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제자학교에서 교육받고 실습까지 잘 마쳤어요, 제자들이. 복음도 전해받고 귀신 쫓겨남도 받고 기도했더니 실제로 병이 막 낫고 심지어 오늘 스토리 바로 앞에는 뭐가 있냐?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나누어주고 나누어줘도 계속 쌓여가는 떡과 물고기를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적 그 자체로만 봐도 대단한데 사실은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사인이에요. 사인. 어떤 사인?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모를 수가 없는 메시아의 사인.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시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배불리 먹고 풍성하게 된다.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지난주 예수님을 향해서 Who is this? 이분은 누구신가? 떨었던 제자들은 이제 어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정도면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제자들이 이제 완전히 확신. 예수님 메시아다. 예수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하러 하나님이 오셨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까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겁먹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에 대하여 아주 단단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되면 오늘 이야기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께 선택받았던 그 순간부터 이 사장에까지 이르고 그 사장의 풍랑 사건에서는 처참하게 무너졌죠, 뭐. 근데 그 사장의 풍랑 사건과 이 6장까지 오는 이 시간적인 거리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그림이죠. 일단 상황이 굉장히 비슷해요. 배가 호수에 있고 풍랑이 치고 무섭고 밤이고. 오늘 제자들을 덮쳤던 광풍도 지난주 4장에서의 광풍처럼 사람을 죽일 만한 광풍 맞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니, 어떻게 반응해야만 할까? 이 정도의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왔으면, 그런데 오늘 52절. 자,
우리 좀 슬픈 마음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게 이런 톤입니다. 아직도 그걸 다 보고도, 그걸 너희가 다 체험하고도, 그동안의 기적들을 다 겪고도 아직도 마음이 딱딱하냐, 굳어져 있냐. 지난주 그 4장에서의 사건과 똑같은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주와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아직 확신치 못하고 있는, 알았다면 무섭지 않았을 텐데.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나요? 이 질문을 나한테 하면 참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나 자신에게도 좀 적용해 본다면, 저 기도응답도 많이 받아봤고, 정말 뜨거운 그 찬양도 드려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인생 가운데 그 언젠가 한 번은, 내가 한두 번은, 아니 대여섯 번은 경험해 봤는데, 그 순간만큼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내가 정말로 믿었었는데 지금 내 믿음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잠시 잠깐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바닥을 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들은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보고도 왜 아직도 이런 믿음, 마음이 딱딱해져, 굳어져 있는, 둔하여져 있는 상태인가? 오늘 말씀의 키는 베드로입니다. 지난 풍랑과는 전혀 다른 한 사건이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한 사건. 예수님께 베드로가 아주 한 당돌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용감한 요청을 하나 하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가까이 오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서요? 이 풍랑이 치는 바다 위입니다. 배가 이렇게 흔들흔들 막 요동치고 있는데 그 배 위로, 배를 떠나서 물 위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베드로 무섭지 않았을까? 지난주에 그 번지점프 얘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 혹시 높은 곳에서 다이빙이라도 이렇게 해보신 분 있으면 제 말을 좀 공감하실 거예요. 그 첫 발은 아주 무섭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을까? 그 베드로의 사건,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생각하면서 사도 마가가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건도 거기다 두고 의도적으로 다른 어떤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치 베드로 같은 사람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5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는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배 위에서 무서워하는 제자들과는 달리 어떤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달려왔어요. 지금처럼 GPS도 자동차도 휴대폰도 없었던 때에 그들이 달려와서 예수님 여기 계시다는 말만 들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날아왔습니다. 제자들과 다르죠. 제자들에게는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티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실습도 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 소문만 들었어요. 제자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소문만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달려갔단 말이죠. 제자들에게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건 뭘까요? 제자들의 그 어마어마한 훈련을 무색하게 만든 이 사람들은 그저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는 없었고 그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그 한 가지가 뭐였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다. 약함. 한 번 더요. 약함. 그들에겐 약함이 있었습니다. 약함은 절박함을 낳죠. 절박함은 간절함으로 이어지죠. 오늘 그 말씀 다시 보시면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렸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간절했으면 달렸어요.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어요.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게라도 손을 대시기를 간구하니 절박하죠.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다. All of them. 약했기 때문에 강해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할 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제자들의 그 모든 훈련이 다 헛수고였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약했기 때문에 강해진다면 제자들은 자기의 그 약함을, 그러면 약해야 강해진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일부러 병에 걸려야 됩니까? 약해지려고? 아니면 일부러 내가 가진 어떤 그 돈을 다 없애버리고 가난해져야 됩니까? 아니면 너 정말 약해지려고 뭐 어떤 다른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이렇게 놔버려야 됩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리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려놓음의 원리를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바로 그랬다는 거죠. 베드로는 약함을 선택합니다. 배라는 안전지대를 떠나서 약함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은 정말로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셨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 배는 제자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도구요, 유일한 안전지대였죠. 그러나 바로 그 안전지대를 떠나야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그 강함, 그 안전함을 떠나서 눈에 보이기는 너무 약함의 자리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의지할 수 없는 자리. 이것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함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리. 그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약한 자리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배가 무엇이든 그 배를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들, 나를 안정감 있게 해주는 것들에서 한 발짝 내디뎌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첫 발은 아주 무서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돈이라면 돈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아마 아주 무서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남편이요, 아내요, 남자친구요, 여자친구요, 학교요, 그 어떤 공동체라면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을 아주 안전하게 만든다면, 내가 여기 있으면 예수님 딱히 의지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여러분께 느끼게 한다면 그것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거 말고 true reality, 진짜 현실. 자, 배가 안전합니까? 풍랑치는 물 위가 안전합니까? 배가 안전합니까? 바다 위가 안전합니까? 바다 위가 안전하죠. 고작 몇 미터 되지도 않는, 바다에 비하면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배가 안전합니까? 아니면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시고 들에 핀 꽃과 하늘의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저 바다 위가 안전합니까? 우리는 제대로 봐야 돼요. 배를 떠나야 안전합니다.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그 감격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믿고 있는 이 배를 떠나는 결정들, 작은 것들부터 실천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를 위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베드로는 약함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얼마나 위대해졌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 하나? 베드로 무리를 좀 걷긴 했는데 금방 빠졌잖아요. 맞죠? 하지만 역시 인류 역사 가운데 딱 한 사람, 베드로만이 무리를 겨뤘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는 아마 평생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캄캄한 밤, 파도는 높이 치는데 주님은 저기 계시고 나를 오라 하시길래 내가 먼저 오라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오라 하시길래 배를 떠나서 내가 한 발을 딱 딛는데 너무 무서웠는데 뒤졌는데 세상에 내가 물 위를 땅처럼 걷고 있더라니까. 하지만 파도 보다가 무서워 빠졌죠. 그런데 그때 또 베드로는 얼마나 중요한 걸 배웠어요? 뭐 배웠습니까? 주님 안 보면 빠진다. 몸에 새기는 어마어마한 영적 진리. 주님 볼 땐 안 빠졌다. 주님 안 보면 빠진다. 이거 배웠죠. 또 뭐 배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소리치면 잡아주시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로 걷다가 주님 보고 있다가 빠졌다가 예수님 손잡아 주셨다가 그리고 배까지 어떻게 갔겠어요? 예수님 손잡고 갔겠죠.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어서 갔겠죠. 주님과 손잡고 다시 물 위를 걸어서 배까지 걸어가서 올라갔습니다. 배를 의지하고 있었던, 이 배가 안전지대야, 이거 놓으면 나 죽어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을지도 모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실수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실수해도 된다. 약해도 된다. 너 주님 의지해라. 주님은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여러분 잘 아시는, 시작.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의 시작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두 번째 위대한 시작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는 그 위대한 시작도 사실은 베드로가 큰 역할을 하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이 그런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거니,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지금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린 거예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다 모여서 중요한 회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공식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서에, 신약 성경 외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제외하면 복음서 외에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깊은 신학적인 진리를 담긴 성경을 남긴 것은 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이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한테 사단의 자시가 예수님께 혼돈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늘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 배를 떠나 물로 들어가라. 약함의 자리로 내려가라.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 그 자리는 가장 안전한 자리다. 손에 붙잡은 것, 놓으면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것, 이것 없으면 시커먼 물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두려움. 그런데 저기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곳으로 가는 것이 거기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약함이 반드시 위대함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의 약함이 위대함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이 먼저 당신의 배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배는 뭐였어요? 주님이 거주하시고 계시던 굉장히 안전한 배, 하늘,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곳, 영원히 거기 계셔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곳.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정말로 가장 안전한, 제자들에게 배는 실제로 안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말로 가장 안전한 천상의 자리를 떠나, 그 배를 떠나 물 위로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빠지면 다시 손잡아 주시는 주님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저 죽음의 물속으로 깊이 빠지셨습니다. 아니, 주님이 일부러 깊이 빠져 들어간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빠지셔야만 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물들이 폐로 들어와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발 디딜 곳이 없이 시커먼 물속으로 빠지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 물 아래로 빠져가셨을까요? 주님이 빠지셔야 우리가 물 위로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배를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음성 듣고 이번 한 주 내가 떠나야 할 배는 뭐지? 나를 위해서 배를 떠나시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며 여기로 가자 하시는 나의 안전지대는 뭐지? 주님과 함께 위대한 경험을 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서 가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죽음의 물을 다 처리했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나와 함께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이죠. 내가 너의 두려움을 잘 안다. 그러나 내가 너의 두려움을 다 짊어질게. 너는 걱정 말고 거기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은 그곳을 떠나 가장 안전한 나에게로 오라. 나와 함께 물 위를 걷자. 우리 라이트 처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배를 떠나십시다. 그 배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신비를 경험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좀 묵상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특정한 몇 명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룹의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만나면 또 안 만날 수 있는데 주님은 자꾸 그 사람 만나라고 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너무 좀 무섭고
안심하라. 내가 함께 가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새로운 일을 좀 시도하려고 해요. 근데 거기 가면 이것도 좀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다양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번 주를 또 살아가려고 합니다. 일을 할 때 매일 아침 새로운 사람을 제가 만날 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굉장히 저도 소심한 마음이라서 그런 마음 참 많은데 늘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 제자다. 넌 내 아들이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줄 아버지가 어디냐? 아들이 떡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냐? 나는 가장 좋은 건 나 자신을 너에게 다 줬잖아.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어떤 것이라도 오늘 주님께 다 내어놓고, 주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으니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으로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할까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드렸던 찬양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평생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가장 안전한 그곳을 향하여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 우리 주님께 달려갔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첫 발을 내디뎠던 베드로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게 믿음의 길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니 나는 믿네 주께 나가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는 믿네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세상은 자꾸 배가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계신 저곳보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이 길보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보다 여기 이 배 안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왔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처럼 주님 우리도 약함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배를 떠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잡았을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우리가 떠나야 할 곳, 두려움을 이기고 만나야 할 사람, 선택해야 될 것들, 주님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또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선택과 모든 행동과 마음의 흐름까지 주께서 다 하실 때에 하나님 가장 안전하신, 가장 풍요로우신, 가장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그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에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배를 떠나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알아 세상이 말하는 배를 떠나 주님의 손을 잡을 줄 아는 하나님 그렇게 성장해가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